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첫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그리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첫 언약은 낡아지고 후패하는 그 첫 언약, 옛 언약, 그 낡아지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옛 언약을 완전케 하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 새 언약, 새 은혜, 새 약속, 새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 자꾸만 옛 전통, 옛 습관, 옛 자아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옛 언약의 예법과 그리고 성소의 겉과 속에 있는 모습들 다 이야기하면서 이를 통한 옛 언약의 한계 그리고 옛 언약의 역할을 명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옛 언약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므로 그 옛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필요, 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율법은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율법 그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율법 지켜 행하는 나의 그 행위가 율법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앞섰던 것이죠. 그런 교만함, 그런 자만함, 그런 오만함이 하나님의 율법의 흠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예비해 두신 새 언약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새 언약의 때가 다다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옛 언약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새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성막은
한시적이었죠. 이 한시적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나 함께하는 자 모두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죠.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의 때가 이르러 그 모든 옛 언약의 틀을 깨어버리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그리고 엄격하게 그 규례들을 지키며 행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 불완전한, 자꾸 그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추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더 좋은 것을 택해야만 하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분명 이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내게 지금까지 좋았던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놓지를 못하니까 더 좋은 것의 역사, 더 좋은 것의 은혜가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 지금까지 이게 좋았으니까 내게 좋았던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이 다시 옛날로 옛것으로 되돌아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성막이 있지. 너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게 하신 것, 이거 좋은 거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좋았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확실한 언약의 보증인데 이것이 더 좋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고 왜 자꾸 옛 언약, 옛 것을 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성막의 한계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 이전에 좋던 것은 다 한시적이야. 하지만 새 언약,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지. 할렐루야. 그분에게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금 향하게 하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 충성은 세상의 충성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그때 그 당시 한시적인 그 상황에서만 내 것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충성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면요, 내게 유익이 없다 생각되어지면 그냥 과감하게 충성할
이유가 없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변함이 없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충성의 반대는 뭘? 배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중에 변하는 것, 도중에 바뀌는, 도중에 무너지는 것.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중에 중간에 변하고 무너져 버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는 것. 그리고 자꾸만 내게 좋았던 옛 것을 찾아 다시 되돌아가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면서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기물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 성막의 제도는 그렇게 질서 있고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막의 한계였죠. 게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도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다른 길은 새 언약, 새 은혜, 새 역사, 그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막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이유는,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그 지성소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죠. 그 대제사장조차 백성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허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새 은혜, 새 언약, 그 보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그 죽으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저 불완전한 성막의 실체요,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베푸신 은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 모든 한계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셨던, 성소의 성막의 존재는 지성소가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그날 한 번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분명히
지성소는 성소를 지나야 첫째 휘장을 지나고 둘째 휘장을 지나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성소를 들어갈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성소를 통과했다 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성막의 한계요. 인간적 제사장의 한계였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활짝 열어주신, 그 휘장을 찢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새 은혜, 새 언약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은혜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철저하게 규례를 지켜서 완벽하게 드린다 해도, 아무리 송아지를 많이 잡아 죽여서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막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온전할 수 없다는 이것 자체가 그 근원적인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돌아와라. 예수에게로. 할렐루야. 이것. 여러분, 성막이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막의 제도의 효력이 외적 정결에만 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그 외적 정결에, 그리고 그 외적인 제사 의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역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역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율법의 완전을 이루신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제는 그러한 규례와 그러한 엄격한 규칙들을 지키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개역의 때가 이르러 오늘 우리가 아무 힘듦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굳세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유리창에 몇 개나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5개나 붙여놨습니다. 왜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형식이나 규칙, 규례, 교회의 구조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망각한 채 그 외형적 정결함만 집착했던 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 분명한 이유를 상실해버린 채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 종교인이 되어져 버린 지금의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렇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역사하심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 예수보다 더 귀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움받은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만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충성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냐? 아니, 이미 내 마음이 변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좋은 예수, 더 좋은 예수, 그 예수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